오평선님의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는 책을 보면요, 오평선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평선 작가님이 어느 날 텃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결국은 회복은 하셨지만 중환자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꽃길이 따로 있나 내 삶이 꽂힌 것을 이라는 그 중환자실에서 있었던 그 생각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며 수많은 생각을 했다. 죽음의 문 앞에 서보니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졌다.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 것을, 좋아하는 여행을 더 많이 하며 더 보고 느끼며 살 것을, 남겨진 가족이 덜 혼란스럽게 정리를 해둘 것을, 살면서 죽기 살기로 쫓았던 것들은 내 머리에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리고 죽음이란 내 주변에서 맴돌다 언제든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더욱 소중하게 느꼈던 것들을 되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의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그때가 오더라도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에 대해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그릇된 주장들이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첫째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심이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장 8절 말씀에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는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회당장 야이로나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구하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말입니다. 자녀를 위하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러한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이 간절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요,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이란 외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외적인 증거로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조건으로 삼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에게 단지 옷깃만을 뒤에서 만졌을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믿음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며 떠들썩했지만 오직 그녀만이 치유의 은총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묵상해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그녀와 같은 겸손함과 간절함,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의심치 않는 순수한 믿음과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림으로 말미암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과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적인 모습으로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절박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야 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씀에서 의인이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죄와 결점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면, 우리 예수님을 제외하면 이 땅에 완전한 의인이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서 의인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
특히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행하는 성도를 의인이라고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번어게인 된 성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의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17절, 18절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요, 1시간도 아니고요, 하루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요,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엘리야가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징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늘을 닫아 지면에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엘리야의 기도는 자그마치 3년이 넘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현대의 최첨단 과학으로도 가뭄으로 인한 엄청난 피해에는 막을 수 없는 것을 보면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의해 내린 비는 홍수로 온 땅이 잠길 정도도 아니고 해갈에 부족할 정도도 아닌 경작에 알맞은, 농사짓기에 가장 알맞은 그러한 비를, 적당하게 비를 주셔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공 강우니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지극히 적은 양의 비밖에 내릴 수 없는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도 실로 놀라운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엘리야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존재였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신비스러운,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이에 대해 야고보는 17절에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우리와 같은 감정과 같은 행동 양식을 가진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도 역시 길을 가다가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치면 기도하기도 싫고요, 위기에 처하면 끝없이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정이 같다라는 그러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지고 그러면요, 우리랑 똑같이 낙심도 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하고요,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성도들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엘리야와 동일한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하며 큰 자부심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새롭게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하늘의 능력들을 나타내므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붙잡고 환우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엘리야처럼 바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라며 엘리야처럼 바른 모습으로 바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엘리야 같은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